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3부 예배 본당에 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미소를 날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어떤 여성분께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이 인터넷 글이 이제 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해서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제목이 남편이 친구처럼 지내자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살짜리 남자애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 9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에 한잔 하자더니 족발에 소주 마시다 말고 갑자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낼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냥 솔직히 언제까지 막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없잖아. 다 정으로 살고 애 보고 살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바람이라도 났느냐, 무슨 의도로 대체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애 크고 그랬을 때 서로 혹시 자유로워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해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나중에 바람필 구실 만들어 놓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나는 친구랑 살 부대끼면서 살 생각도 없고 애 키울 생각도 없으니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도장 찍고 나서 자유로워져라,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남대없이 어느 날 그 남편이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이게 그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이런 말에 이제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잘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얼마 후에 이 글 올리신 분이 두 번째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혼 남녀 38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기혼자 가운데 68.5%가 부부 권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부부 권태기를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그 중에 46.5%는 결혼 5년 차에서 7년 차에 권태기를 처음 느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부 권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오랜 관계의 실증, 이걸 꼽았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 5년 차가 뭘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오랜 관계의 실증,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가 부부간 남녀 기본 매너의 상실,
이것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이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그 기본 매너, 어떤 거죠? 기본 매너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부부의 기본 매너,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걸 이제 그 부부 간에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서로가 이런 권태기에 빠지게 됐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정에 대한 가치관 차이, 네 번째로는 잦은 성격 차이, 이런 순으로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부 권태기에 빠졌을 때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배우자에 대한 이유 없는 짜증이에요. 배우자 얼굴만 봐도요, 그 배우자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그 속에서 확 그 짜증이 올라오는 것, 이게 이제 권태기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왜 결혼을 했지? 후회감이 듭니다. 이런 것이고요. 또 배우자에게 더 이상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지루합니다. 지루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성과의 로맨스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순으로 이제 그 권태기 증상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이런 권태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혼하는 비율을 보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보라고 부릅니다. 아침이 되면은 아침 식사를 차려드립니다. 또 월급을 받으면 때가 되면 월급 봉투를 그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심지어는 교회 같은 자리에 와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다 식어버리고 그저 권태기를 견뎌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배우자에 대해서 이유 없이 자꾸 그 짜증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배우자가 그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잘하는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그 잘못하는 것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은 지난주에 부부의 탄생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이 그저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이 외롭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작품이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짝꿍을,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다고 해서 그 부부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불행할 부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지고 볶고, 또 내가 옳으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났느니, 너네 집에 문제가 있느니 이러면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되잖아요. 또 권태기가 찾아와서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 계속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민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정 심리 상담가들은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 이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TV만 보다가 자러 간다든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부부간에 얼굴을 맞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도 나누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취미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취미 생활을 즐겨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선물 같은 거 많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것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선물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또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솔한 성적인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자꾸 못하는 것, 단점 이런 것만 쏙쏙쏙쏙 보지 말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것을 봐주라는 거예요. 그 참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이 권태기를 맞은 부부가 잘 귀담아 듣고 이런 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권태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나에게 짝 지어 주셨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결혼 생활이, 우리 부부관계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부가 싸우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부 싸움은 막 칼로 물베기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싸우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 심리학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조언해 주는 것을 듣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부 생활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행복해지는 법,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18절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요 21절까지 보면은 여러 동사들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서로 화답하라,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이게 전부 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무게를 가진 동사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메인 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동사는 전부 분사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없잖아요. 전부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연결된 동사들이라는 거예요. 화답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5가지의 동사가 전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옆으로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따로 있고 찬송이 따로 있고 서로 복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졌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복종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은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그 정도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22절부터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부부관계가 나옵니다. 부부관계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나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선교를 떠나고 목회를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 오늘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능력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방언을 한다거나, 그 기도에서 병을 고친다거나, 우리가 못 보는 어떤 희한한 것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도 할렐루야, 막 홀리 보이스로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 이야, 성령 충만한 목사님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이 가운데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성령 충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그거가 성령 충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 앞에 그 이상한 말 하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담백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앞에 그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술 고래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왜 굳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술 취하지는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사이에 영향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향력의 관계. 술을 취하게 되면은 술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니에요. 분명히 사람이 술을 먹는데 어떻게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까? 이건 뭐예요?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술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통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술 취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처럼 하시는데요. 저는 그 술을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신입생 환영회 때 술잔을 엎어놓은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에게 되게 찍히고 혼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조를 끝까지 이렇게 지켰어야 하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거 좀 무너졌어요. 군대 가서는 제가 술을 좀 마시게 됐습니다.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은 술을 좀 마시게 됐는데요. 한 번은 중대 회식할 때 일이에요.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무사히 우리가 복귀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런 의미에서 인사계님이 막걸리 파티를 벌여준 거예요. 저도 같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취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등병 마로봉인지 일병을 달았던지 이런 때인데요. 저 바로 위에 고참이 누구였냐면 전라남도에서 올라온 김전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술 취하고 나서 김전복이 고참을 향해서 뭐라고 제가 불렀냐면은, 야 점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요 간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눈도 크고 겁도 많고 그런 소신 그룹인데요. 제가 고참 별명을 부르면서 반말로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칫했으면은 초상 치를 뻔 알았어요. 제가 간이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고참을 향해 가지고 야 점배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느냐.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해요. 그것은 저의 힘이 아니에요. 윤영배의 힘이 아니라고요. 그건 무엇의 힘입니까? 막걸리의 힘입니다. 막걸리의 힘이에요. 그 막걸리가 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야 점배가 이렇게 부르면서 고참을 우습게 알게 이렇게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놓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랄랄랄라 방언을 하는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술의 기운을 따라가듯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명령어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술 취할 수도 있고 술에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것이요, 마시지 않으면은 안 취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혼자 하시는 사역이 성령 세례예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혼자 행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동사는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헬라어로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성령 세례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한 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충만해졌다고 그래서 1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서 작년 부흥회 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한 번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명령어이자 현재 시제로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짝 세일하듯이 한 번 그냥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갖다가 성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성경적인 표현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보이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임재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온 지구에 다른 곳에는 임재하지 않았어요. 꼭 그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우리 주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하시는 이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손님 오셨으니까 싸우지 마라. 손님 오셨으니까 조용히 해라. 손님 오셨으니까 떠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가도 손님 오셨어. 손님 가신 다음에 싸우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세요.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걸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제일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좋은 것, 큰 돈이 아니에요. 큰 건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출세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뭔지 압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을 갈망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가사를 좀 바꿔서 불렀죠?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거 구해야 할 거 많이 있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늘 말씀하고 같이 가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흥얼흥얼 입에서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겉모습을 이렇게 좀 봐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기쁨이 가득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하니까 막 웃음이 막 그 입가에 지어져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그 미소가 막 지어져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마스크에 약간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막 말씀을 사모하고 미소가 막 지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슨 저승사자 앞에 앉은 것처럼 인상을 팍팍 쓰고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또 뭐 성령 충만 이거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이러면서 건성건성으로 듣고 이런 사람은 거의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지난주 불렀던 찬양을 또 불러도 내게 막 감동이 되고 기대감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대요. 이 앞에만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닌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삶이 찬양이 되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두 번째는요, 대인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 악령 충만, 이거일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기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로 충만해지면은 자기 자아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도 옛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옛 자아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옛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기적이 되고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어떤 제자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어떤 제자들은 자기 번듯한 직업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대단한 헌신을 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제자들이 부린 추태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추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대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뭐 옛날 말로 하면은 우의정에 또 그 좌의정에 내 아들을 삼아주세요. 높은 꼭대기에 앉혀주세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제일 수고하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자아로 충만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로 충만한 이 제자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자의 필요에 그 눈이 들어오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데 마음이 쏠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요, 최근에 제 소유를 팔아가지고 아내 핸드폰을 사드렸습니다.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저는 그 핸드폰이나 아이폰, IT 기기나 이런 게 제가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잘 다루기도 하고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 핸드폰은 아내 핸드폰보다 더 좋은 걸 제가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내 핸드폰이 뭘 깔려고 하면은 용량이 부족해서 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없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내 핸드폰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이거 당신 핸드폰 사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이게 최신 기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와, 너무 빠르다, 뭐 사진이 왜 이렇게 잘 찍히지,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돈을 모은 보람이 있구나. 제가 여러분 조금 성령 충만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근데 모든 게 내 중심이었어요. 핸드폰도 내가 더 좋아야 하고 뭐 해도 내가 먼저 앞서야 하고 이러는데, 그 성령이 조금 충만해지니까 아내의 그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쓰던 그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쓰면서도 아내가, 여보, 당신 것도 바꿔야 하는데 괜찮아 당신 좋은 거 써?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복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군대에서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군대하고 교회하고, 이 두 군데에서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군대에 가면은 상명하복 아닙니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명령을 따르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내 아내는 나를 돕기 위한 배필로 지어졌는데 왜 나를 안 돕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 서너 절만 봐요, 남자들은. 왜? 여기는 여자들을 향해서 복종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배필이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배필이야, 당신을 돕기 위해 나는 창조되었어, 이런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는 다 배우자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당신의 말은 틀린 말이고,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버릇을 고쳐야 하고, 당신의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은 배우자가 나보다 더 낫게 보여요.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당신의 판단이나 행동도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마음을 다해 배우자를 섬길 수 있고 서로를 책임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며 기꺼이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부부 생활에 적용해야만 할 기독교적인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 가지고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가고 계십니까?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한 그런 부부관계이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월터 트루빗이라는 분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아주 그 고전적인 책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는 부부관계를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각형이 양 밑에 있는 꼭지점에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일 위에 꼭지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꼭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그렇게 하면 부부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 중심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서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가정의 관계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권태기는 저 멀리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헌당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당 헌금은 기존에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셨다든지 해서 헌당 헌금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또 작년에 작정해서 냈지만은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헌당 헌금 작정서에서 목장 또 성명이 써 있고요. 매월 저는 얼마를 이 헌당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요, 작성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교회당이 아직 매매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헌당 헌금도 작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작정해 주실 분은 작정해 주시고 기존에 해 주셨던 분들은 또 정성껏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40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하소서.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헌당 헌금 작정서는 헌금함에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걸 작정해서 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마음에 정하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아름다운 부부관계, 또 아름다운 가정 이끌어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